전부를 큐티를 지금 다 해가고 있습니다. 벌써 맥성경은 몇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24차 하고요. 그 다음에 25차는 26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래 반응이 좋으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성경은 익숙하고요, 성경에는 능통하고요, 성경은 자세히 배워요. 이게 여러분 에스라잖아요. 이게 아볼로잖아요. 자세히 배운 게 누구였죠? 가르쳤던 게 브리스갈 아울라잖아요.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도무지 무식한 거야. 아예 관심도 없어. 그렇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줬는데도 안 해. 하여간 여러분 두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한번 두고 보시라고요. 왜 내가 하지 않았던가, 왜 내가 게을렀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 눌러줘. 이거 안 돼. 내가 그렇게 빨리 안 눌렀어. 자, 내가 누를게. 자, 에스겔서 25장 15절에서 27절. 조금 하반부가 중반부죠. 조금 어렵다. 대선지서 네 번째 책입니다. 자, 대선지서 시작. 사렘의 결단, 사렘의 결단.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돼. 구준이도 지금 역대하까지 외웠대. 3살짜리가. 3살 아닌가? 예. 애기도 외운대. 아니 4살짜리가 성경 66권도 외우는데 외워? 천만 다행이네. 잘 외워야 남자 만나가지고 네 성경 알아? 내가 한번 외울게 들어봐. 그래봐. 한번 그럼 뿅 간다고. 예. 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으로 징표입니다. 참 이건 좀 이해가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여간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눈에 기뻐하는 걸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빼앗는다는 거예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참 선지자는 그래서 고독한 겁니다. 에스겔이 그래. 에스겔에게요. 야,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너 뺏을 거야. 그래도 너는 울지 마. 이게 여러분 선지자예요. 이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탄식은 해야 되겠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실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네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백성이 말했더니 저녁 때 아내가 죽었어요. 아침에 내가 받는 명령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죽어도 울 수도 없고요, 울지 말라면 울지 말아야 되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지 못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사는 이 선지자는 없어요. 오늘날은 그럽니다. 막 그냥 뭐 가족적이 아닌데 어떻게 교인들을 돌보냐.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데려간다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에스겔이 못 데려갑니다, 데려가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자, 19절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해달라는 얘기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다. 너희에게 영광이라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왜? 그 성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자, 너희의 눈에 기쁨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너희의 눈에 기쁨하고 지금 여기 기쁨이 있죠. 어디에 있어요? 내 눈에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이 16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눈에 기뻐한 게 뭐죠? 마누라죠.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기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고 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히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들을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두 가지를 하나님은 슬픔을 주겠다는 얘기죠. 성경을 읽으면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요. 자,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여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뭐예요? 탄식하냐. 왜 피차 바라봅니까? 황당해서 피차 바라보는. 왜? 너무 속히 임한 환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크게 일을 당하면은요 황망해 가지고 울음도 안 나오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에스겔이 표징이 되리라. 뭐가요? 에스겔이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는 거죠. 데려가 버렸어요. 그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니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내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놈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야 되고요,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신앙이 없으면 목사하면 안 됩니다. 왜? 비겁해져요. 비겁해진다고. 비겁한 사람 목사 못해요. 비겁한 사람은요. 여러분, 강하고 이런 담대한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고요. 내가 네 자녀 데려가겠다면 그 데려간 대로 내가 허용을 하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되는데 나 그럼 목사 때려친다고. 어떤 분은 자식이 죽으니까 나 목사 안 할란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자식을 데려갔는데. 자, 25절 인자야 내가 내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여러분, 자녀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왜 내 자녀를 데려갑니까? 우리 그러죠. 하나님이 데려가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젊은 아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납비를 찾아와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아이를 데려갑니까? 그런데 그 납비가 그때 기도하는 순간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가 살인자로 전락하기 이전에 데려간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바로 탈무드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면은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데려간다는 한 것에 대해서는 꿈도 반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가시면 여러분 집 준비할 거고 여러분들이 상급 받을 준비를 내가 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구대 권사님보다 먼저 갈지 아니면은 권사님이 먼저 갈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가서 뭐 준비하겠어요? 내가 가야 준비를 다 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한 어떤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부르지 않겠는가? 왜? 그 준비하는 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부르심을 저는 인정해요. 시인하고요.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부조금만 들고 오시면 돼. 그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이 뭐 일 시키려고 우리 집 준비하고 우리 하늘나라에 우리 기업 준비하려고 먼저 데려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조금 안 가져와도 돼요. 안 가져와도 돼. 걱정하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하시고. 자,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자식이 죽으면 와서 얘기하지. 선지자니까.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에스겔의 마누라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일이 있거든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먼저 취하면요, 하나님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데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이유 없잖아요. 이유 없어요. 예,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집도 준비하게 한대요.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 영적으로요. 그저 세상에 천년만년 산 것처럼 세상에다가 말뚝박고 살지 마시고요. 자, 분해를 합니다. 분해요. 분해는 뭐냐면 디바이딩이에요. 나누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9절,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도 초상집 행위를 금하라, 그 얘기예요. 예, 초상집 행위를 금해라. 여러분, 내가 죽거든 슬퍼하지 마세요. 왜? 아니, 내가 그 천국 갔는데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김한란 박사가 죽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장성곡 부르지 말아라, 십자가 군병들아 힘써 싸우자, 그 찬송해 주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찔찔거린 게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뭐 찔찔 울었나요? 아니잖아요. 오면서 자기 스승이 하는 대로 물을 옷으로, 그 엘리야의 옷으로 물을 딱 치니까 요단강이 딱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우리 선생도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해보지. 여러분이 내가 취하는 걸 보거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봐. 그러면 그대로 돼. 아, 목사님 없으니까 내가 이 큐티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맥성경 내가 지도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해보라고. 이 반응이 전부 다 멀뚱멀뚱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에서 21절, 너의 세력의 영광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내 자녀들을 칼로 죽게 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가장 아끼고 귀한 게 성전이었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었어요. 그걸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멸망한다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 마지막에 다 무너집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요, 아예 인터넷으로도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이런 거, 난 그 인터넷 영상 이런 예배란 단어를 쓰고 싶지 않는데, 이 예배 안 드린 사람이 거의 20%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20%의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에, 그 3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 이렇게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떠났는가.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하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에스겔처럼 너희도 하게, 이것이 너희도 하게.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장 힘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안 울어. 울지도 않아. 그리고 이상하게 소리를 수건을 메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따라서 하게 해라. 이건 울 필요가 없잖아요. 울 필요가.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무슨 울음이 나옵니까? 마주 쳐다봤다고 그랬잖아요. 황당했어요. 황당했어. 이게 표징이 되리라고 하는 거죠. 24절까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5절에 27절, 이같이 에스겔은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사건은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사건, 에스겔의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런 표징이죠.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거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설교에도 말을 듣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면서 이걸 표징으로 했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데려가면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 다 죽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당해서 깨달으시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렵니까? 여러분, 환경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통해서 미리미리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순종할 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큐티를 전체 다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안 하시면 나중에 환난 당하고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그때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네들을 작사를 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환난 당합니까?
세상에 살며 수십 년 동안 연단과 환난만 받고 살 겁니까? 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연단과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한다. 저는 믿어요. 자, 27절까지요. 27절까지. 자, 그러면 묵상해 볼게요. 21절 가지고 내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 우리의 세력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발견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니 뭐죠? 축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의 세력, 우리로 고쳐도 되고요. 너희의 세력의 영광임을 뭐예요? 알아야 되겠죠. 알자. 자, 그 다음에 발견은요. 하나님의 성소는 너희의 세력의 영광인 바로 이 성경 기준하여 성소를 뭐요? 소중히 여기고, 조금 여기가 매끄럽지가 못하죠. 네. 성경을 기준하여 성소를 귀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성소만 있으면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말씀 버렸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데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성전도 무너지고요, 또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생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성소에서 뭘 받아요? 계시 받아죠. 말씀 받아야 돼요. 어디서 말씀 받아요? 밖에 나가봐, 집에 가봐, 텔레비만 틀어져 있지 말씀이 들려지냐고요. 오늘날 교회 와도 모두 다 딴짓만 해요. 교회 와서 카페 안에 농담이나 하고 장난이나 하고 가는 게 교회 왔다 가는 거지, 정말 말씀 배우고 큐티하고 주고받고 이런 토론도 하고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극히 없어요. 극히 없어요. 자, 응답받는 곳이 되게 하자.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소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자,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이 되게. 이건 여러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예요.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 목적을 뭘로 주냐? 전도, 그 다음에 선교, 구제, 세 가지를 목표로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목표는요, 예수 영접 기도, 그리고 말씀에 아까 익숙하고 능통하고 자세히 가르치는 것. 나는 이게 교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고 뭐 유명하다는 목사님 치고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목사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빼끔 이렇게 설교 한 번 하고,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 설교 여러 번 안 합니다. 왜? 가치가 떨어진대요. 어쩌다 한 번씩 해야 사람들이 막 그 당회장 목사 설교 들으려고 환장하지, 아침부터 막 강까지 하면은 맨날 들었던 거니까 그래 식상하대요. 그건 여러분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강단을 비우면 안 되고요, 자기 강단을 자기가 지키는 거지 남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목사 안 시키잖아요. 어떤 분들 그래요. 부목사님도 좀 시키고 그러지. 그래. 부목사는 좀 일부 예배하면 되잖아요. 또 딴 때 할 때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내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목숨 내요. 전 그래서 어디 가지도 않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 시찰해서 저기 순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경목해서 강원도 갑니다. 맨날 가자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다 돌아다니고 언제 교회에서 교인들 양육하고 내 강단을 지키냐고요. 그리고 그런데 안 가도 돼. 설악산 단풍이요? 저 유튜브로 보면 돼. 요즘은요 그 VR 시대잖아요. 현장 안 가도 다 볼 거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단풍 일산 들어봐. 얼마나 기가 막힌가. 자동차도 한 번만 뺑 돌아봐. 설악산요, 그 올라갔다 힘들게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어. 돈 들지, 그 다음에 힘 빼지. 나는 그렇게 해요. 참 고리타분하죠. 저는 그게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요. 오늘 또 어떤 분이 내일 좀 저를 만나러 온다고 좀 어디 좀 수양관 좀 가자 그랬어. 내일 그 뒤에서 좀 못 갑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생각할 때 월요일 날이면 목사가 쉬는 줄 알아요. 출근하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월요일 날 출근 안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목회는 하지 마세요.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자, 교회에 영광되게 하심에 구제가 선교와 예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 영접 기도요, 그 다음에 큐티 훈련이요, 그 다음에 맥성경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있을 때 정말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야 후회 안 할 겁니다.
정말 내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어도 못 가르쳐 주는데, 안 가르쳐 주는데. 자, 그 다음에 감사한 게 뭐냐? 교회를 영광되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저는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도요,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105개 교회 세웠잖아요. 목사 하나 출발해가지고 지구상에 지금 100명의 목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래서 내가 100배 열매 맺는 그 뭡니까? 책을 그래서 썼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건축한 사람들의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책 사가세요. 왜 안 사가세요? 앨범을 만들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교회 사진이 다 안 왔어요. 그래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세요. 그 책에 보면은 자기 가족 이름 식구들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목사가 교회 헌금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었나 안 지었나 확인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제 얘기는 끝났고요. 우리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자기 하는 요령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누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 마스크 벗고 벗으라고. 완전히 벗어. 왜냐면은 저 영상이 이거 완전히 벗으라고. 코로나 시대가 아닐까봐. 자, 참 요란하네. 머리가 길었을까. 자, 이제 여기 이제 이거 열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출발해. 어떻게 열냐면 이렇게 열면 박주희가 나와. 이제 시작하는 거야. 자, 그냥 앞에 보고 하면 돼. 거기만 보면 돼. 자, 우리 박주희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입니다. 에스겔서 네가 해. 에스겔 25장 1절에 7절. 저는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제는 암몬에 대한 예언이고 3단락입니다. 1단락은 1절부터 3절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는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2단락은 4절부터 5절 암몬을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준다는 내용입니다. 3단락은 6절부터 7절 하나님의 손을 펴서 암몬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3절입니다.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어다. 발견,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깨달음. 결단,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적용, 성경 기준하여 1번 주일학교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2번 집에서 창세기 한 장씩 읽도록 노력하고 3번 잠자기 전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잘해요. 자, 넘겨주고. 자, 이거 노트 한 권 선물로 줄게. 열심히 여기다가 메모도 하고. 예. 자, 우리 지수예요. 자, 마스크 벗고 완전히 벗어. 자, 지수가 이렇게 컸어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에스겔 25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제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3단락으로 나눴고 1단락은 8절 암몬 족속이 기억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2단락 13절 하나님이 손을 펴 끊어지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3단락 15절 블레셋에 대한 예언입니다. 묵상은 10절을 했습니다.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발견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않겠다는 것을 깨달음. 결단 나는 이방 족속처럼 하나님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겠다. 성경 기준하여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두 번째 기도를 매일 3번 하고 하는 양을 점점 늘리겠다. 세 번째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도록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겠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거 훈련이잖아요. 이거 훈련이요. 자, 남 앞에 늘 서는 습관 그리고 자기 신앙의 고백.
자, 들어갔었어. 아유. 우리 미나예요. 예. 막내요. 본문 에스겔 26장 1절에서 6절 주제 두로 멸망의 예언. 분의 1단락 1절에서 2절 11째 해 초월 하루에 임한 말씀. 2단락 3절에서 6절 이방족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묵상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여. 발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감사. 결단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2.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3.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아멘. 예. 마스크가 그 올려놔가지고 마스크가 나왔죠. 자, 그래 그렇게만 해. 날마다 말씀 보고. 자. 키 컸나 봐요. 본문 에스겔 26장 7절에서 15절 주제 드로의 멸망에 대한 참상. 분의 1단락 7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드로를 치게 한다는 내용이고요. 2단락 13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드로에게 노랫소리와 수금소리를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묵상 8절 너를 어떻게 치려고. 발견 느부갓네살 왕이 너 가로 열고 드로를 치려고 하였다는 것을 깨달음. 결단 나를 치지 못하도록 하자. 적용 성경에 기준하여 첫 번째 말씀 읽고 큐티하여 마귀가 치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 매일 기도하여 마귀가 치지 못하도록 하고, 세 번째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여 마귀가 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예. 저는 에스겔에서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눴고요.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희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고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멸망하였는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단락은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묵상은 21절로 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패망하게 하여. 발견은 여호와가 두로를 패망하게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두로를 패망하게 한 것을 알자. 적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두로를 패망하게 한 것을 알았으니 성경 기준하여서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 어디를 가든 평탄하고 무엇을 하든 형통한 복을 받는 흥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에스겔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두로 멸망에 대한 애가. 본문 분에는 3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4절에서 9절에는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으며 배의 건축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1절은 바사, 룻, 붓이 병정이 되어 방패와 투구를 달아 두로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로앗 사람과 군대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8절 내 가운데 있는 어떠한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발견은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단 지혜자 되어 선장이 되자. 적용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 큐티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두 번째 하루 3번 기도 실천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자로서 신앙과 섬김, 교회와 가정, 직장의 선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고, 세 번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교태하며 기도 실천하여 교회와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지혜자 되어 신앙과 섬김, 학교, 세상 가정 가운데 선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아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7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제 두로에 대한 애가 두 번째. 단락은 한 단락으로 했습니다. 12절에서 25절. 요약은 두로가 물품과 보화가 풍부하여 주변 열화들과 교역한 내용입니다. 묵상 19절. 제품이 어떻게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발견,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으니 감사 축복입니다. 결단,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게 하자. 적용, 말씀에 기준하여 제품, 곧 나의 능력 달란트가 내 상품, 곧 은사 중에 있게 하기 위해, 즉 아무에게도 모든 은사 달란트를 다 주지 않으시며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 달란트를 주심을 깨닫고 열심히 나의 사업, 직분, 봉사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 되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단락을 하나를 나눴죠. 하나. 그런데 17절에 가 보세요. 17절에 가서 보시면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땅 사람들이 내 상인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또 그 19절에 보면은 위단, 그 다음에 뭐 야윈, 그리고 20절에 드단, 이 여러 나라와 이 무역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를 한 단락으로 더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12절은 보면은 다시스 베니게 있죠. 지금도 이 베니게, 이탈리아 베니게 있잖아요. 예. 이쪽에 부안 그 경제 발전은 옛날부터 바로 이 오랜 적부터 있었던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이렇게 그 무역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하려 했는데 결국은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에 대한 애가라는 겁니다. 멸망에 대한 애가. 자, 모두 다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또 모르면은 물어보시고, 또 단락도 이렇게 해서 모르면은 이제 물어보는 훈련을 이렇게 하십시오.